형이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400명의 전투부대와 같은 장정들을 이끌고 온다고 했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만일 그를 맞이하고 용서하고 맞이할 마음이었었다면 한 10명이나 2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그 형이 나를 이제는 원수로 대하고 끝내는 나를 없애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재물들이 일순간에 다 없어질 위기에 처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기가 막힌 운명에 처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그가 이제 답답하여서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에서를 두려워한 것은 그가 와서 나는 물론이요 나의 처자들을 칠각 없이 남이니이다. 재산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와 상관이 있는 내 처자들까지도 그가 멸할까 두려운 나머지 그는 벌벌벌벌 떨면서 사실 그 형을 만나러 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살면서 이런 위기는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니거든요, 평탄하게 살았거든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여곡절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물론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위기를 겪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이때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는 방법을 그저 사용하자니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게 양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방법을 쓰자니 세상에선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이나 아니면 그러한 고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각 그가 살아왔었던 방법, 인위적인 방법, 그리고 뭔가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어차피 이 재산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재산을 몇 대로 나누는 거였었어요. 첫 번째 때를 나누어서 보내면 내 형이 있어서 이건 뭐야 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죽게 보내면서 내가 죽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내 형이 조금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을까, 내 형이 조금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간사하지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오늘 읽은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 형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주께.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금방 와닿으시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목숨만 살려준다면, 내 처자들만 살려준다면, 그리고 형이 이 재물만 받아준다면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까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었어요. 만약에 형이 이것도 무시하게 되면 두 번째 때를 보내고, 이것도 무시하면 세 번째 때를 보내어서 형이 지나가다가 이거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당신의 종, 동생 야곱이 당신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내 형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꾀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재미가 있어서 한번 이걸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봤습니다. 보냈던 것이 그 염소 때 순염소, 암염소, 순양, 암양, 숫황소, 암황소, 암소죠. 숫소, 암소 보내고 거기에 낙타까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몇 마리 쓰여져 있는데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51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510마리를 보내는데 510마리를 야곱이 어떻게 보내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510마리를 몇 메타 대충 따져서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한 2km
혹은 3km 정도 나오는 거리에 그 짐승떼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 2km, 3km를 제가 가만히 책을 읽다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요. 과거에 한 민족, 그 당시에는 이 국가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민족이 민족을 점령해서 얻은 탈취물이 그 양떼와 소떼를 걸어가게 하는데 2km 정도, 지금 우리 숫자로 환산하면 2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금방울이 와닿으시죠? 야곱이 보낸 이 탈취물, 야곱이 보낸 자기의 재산이 에사가 다른 민족을 점령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탈취물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받으면 무슨 마음을 품겠어요? 형 에사가 아무리 동생이 밉다 한다 할지라도 한 부족을 점령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재물을 얻기 때문에 아무리 형이라도 나를 그냥 용서해주지 않고는 못 베길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여간 이런 재물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행렬이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9절서부터 12절에 보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그가 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1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남이기 때문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최대한 동원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어떤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족들까지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깨워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식구와 소유물을 야복강 그 건너편으로 보내놓고 자기 홀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밤을 지새우면서 있는데 이때 있었던 사건이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목사님 거기 왜 남았을까요? 여러분 왜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다 보내놓고, 물론 첫 번째 의견을 들라고 한다면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그는 참 이기적이구나,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보내는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가 혹시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가 마지막 보내놓고 천사와 지금 씨름하는 것이 그가 기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순간입니다. 재산들을 보내놓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보냈던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막장 인생을 걸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이럴 것이 없어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가 줄줄줄줄줄 나오던가요?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들은 아직까지 마지막 막장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세요. 기도가 필요한 시간일수록 기도는 잘 안 되는 법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절박한 궁지에 몰리면 용기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에 이르는 것은 바로 신앙까지 잃어버린다고요. 그 단계에 이르려면 하나님이라는 소리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인생인 걸 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 앉아서 있었던 그 순간은 무엇을 할지 몰랐던 거예요. 자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의 할 도리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왜 살았던 거,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 이렇게 다 잃어버릴 걸,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말에서 나와서 나를 부둥켜 안고 울까, 아니면 나의 목숨까지 하려고 할까, 기가 막힌 순간에 그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멍하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때 찾아온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씨름하는 씨름꾼이었었어요. 처음에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겠죠. 아니, 이 거대한 사람은 형 에서가 미리 보낸 사람인가? 어떻게 보면 그 형 에서가 보낸 그 군대 장관이라고 생각했을지 그 사람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그 관문을 우선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살아야겠다고 하는 본능 때문에 아마 그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씨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날이 새도록 그것이 결판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천군 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야곱의 다리를, 엉치뼈를 때립니다. 성경에 보면 야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절단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가 조금 전까지만 했었어도 건장한 청년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복 강가에서 천군 천사가 그의 야라흐 다리를 치면서부터 다리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걷지도 못한 채 질질 끄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겁니다. 마지막 남았던 그의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인생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는 일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제 야곱이 지금까지 그래도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노력과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어떻게든지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었던 야곱이었었어요. 누구에게 사실상 사정 한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기가 바뀌어진 이 환경 앞에서 다리를 절며 부부의 몸이 된 상태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탈취자의 인생이었었어요. 누구에게 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탈취하는 인생이 그의 자연스러운 삶이었었어요. 사기치는 삶이었었어요. 그의 본성이었었고 그의 삶의 모습이었었어요. 남의 것을 속이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 구구절절하게 누구에게 주십시오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는 성공한 인생이었었고 그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는지 다 들으셨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 이 말씀 진짜 깜짝 놀란 게요, 거기 로 에슐라흐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로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강력한 말의 의미입니다. 나를 가게 하라, 명령형에 대해서 나를 가게 하지 아니하겠는데 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 거기엔 절대로란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불구의 몸이 됐습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종쳤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허리춤을 잡고 있는 당신이 정말 나를 축복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살 소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걸로 끝이 납니다.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당신이 그나마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결심이 담겨져 있고,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분이 나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이제는 에서를 만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그 안에는 아주 무서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내가 에서 내 형이 나를 용서해 준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내 재산을 다 찾고 내 아내를 찾고 자녀를 찾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불구의 몸으로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로 에슐라흐란 말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 저는 이 말씀 듣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의 언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삶을 바라본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가벼웠어요. 지금까지는 그의 삶을 함부로 놀리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냥 다 세상이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했었습니다만, 마지막 천군 천사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는 그 고백을 드렸더니 천군 천사가 답이 왔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었느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저 그렇게 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의 왕자란 뜻입니다. 너 내가 나와 함께 할게.
내가 이제부터 너를 도울게. 너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 내가 널 도울게 라는 음성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야복강가에 글을 남겨두셨는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는 인생이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다른지 같은조차 배울 기회조차 없었던 인물이었었어요. 처자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 처자를 지켜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준 그 사건을 위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속사람이 은혜로 강건하게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에서를 두렵지 않게 되겠구나.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내 처자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그가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했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던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폭식증 환자가 있거든요. 그 폭식증 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꾸만 먹으려고 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다고 해서 폭식증 환자에게 음식을 주면 그 환자는 사실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끝내는 아주 무섭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폭식증 환자입니다. 그때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지요. 절제시켜야지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을 빼앗아서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인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400명의 무장병력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는 800명 줄게, 너는 1200명 줄게 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야곱은 야곱이란 이름에서 절대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처방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꾀를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 내가 머리를 굴려서 살았더니, 하나님, 잔재를 가지고 살았더니 끝내는 내 인생에 허무밖에 남지 않는군요. 하나님,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로에슐라, 나 절대로 하나님 보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었죠. 그가 거기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푸니엘이라고 말합니다. 푸니, 얼굴, 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푸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에서가 와서 4절 말씀해 보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의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기 시작하였고, 그 뒤후에 보면 그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이 나오면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인도하리라, 너를 내가 지켜주리라 라는 말로써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그는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드라마의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 이어령 교수가 발간했었던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아마 삶을 녹아서 말한, 그분은 삶을 아시지요? 따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사실 이제는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분 지금 이제 암에 걸렸다고 들었어요.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인생이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으로 바뀌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네요. 이것을 주우려면 저것이 저것을 주우려면 또 이것이 떨어진다. 줍고 흘리고 줍고 흘리고 하면서 우리는 걸어간다. 한참을 이런 동작으로 걷고 있었지만 나는 몇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라는 그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결하려고 봤더니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지요. 또 해결하려고 봤더니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지죠. 이거 터지고 저거 터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내가 살아온 지혜와 이걸 가지고 맞고 나면 뭔가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세상 사람들 아유 저 바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바보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사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오셨다면 아니요, 한 번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셔야만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이엘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군요 하는 진설된 고백이 있으셔야만 해요. 이것은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느 문제나 할 것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다리를 쳐서 위골시켰을 때 다리를 절면서 단순히 하나님만 원망하지 마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분이엘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는 장소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의 에서를 만나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에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에서는 어디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면 설령 그때는 넘어갔다 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더 큰 에서를 만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에서를 만나서 또 가슴 저미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되면 그 이스라엘은 그 에서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축복하기로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오늘 이 밤 이후로부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까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그것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삶의 에서를 꼭 이겨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그 에서를 힘과 꾀로 이겨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되고 분이엘이 되어서 그 에서를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의 산 증거자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